지난주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다는 거, 제가 그 전날 뉴스를 보지 못해서 몰랐다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뉴스를 팔로우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물론 디테일하게 못 보지만 대략적인 상황은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벌써 사망자가 2,000명이 넘었죠. 사상자는 10,000명이 넘었다고 하죠. 더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양쪽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나라가 아니고요, 이제 가자 지구에서 통치하고 있는 이슬람 이제 무장 단체를 말합니다. 일종의 정부처럼 이제 행동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러니까 나라가 아닌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이제 그 집단이라고 그럴까요? 와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몇천 발의 그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을 당황하게 만든 그런 기습 작전을 펼쳤는데, 이제 그에 대해 이제 상응하는 또 엄청난 대가를 지금 퍼부어 나가고 있죠. 양쪽 다 할 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만, 하마스도 할 말은 있어요. 저렇게 이제 무자비한 폭격이 아니라 미사일 공격을 하고 테러처럼 일들을 이루고 잔인하게 어린아이들을 40명 가까이 작은 아이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혀를 차는 게 맞는데, 이제 그 안에 역사들은 좀 쉽지 않은 역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평가 내릴 수는 없고요. 저는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양쪽 다 할 말이 많은 전쟁입니다.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저런 죽음이라는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반대로 저희는 생명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 정도의 얄팍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갖고 있는 진짜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어쩌면 저희가 놓치고 있는 생명에 대한 감사함도 가져야 되고,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게라고 여겨질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삶이 무거우니까, 마치 어떤 분들은 삶과 죽음의 중간에 서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저는 전쟁을 지나가지 않지만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내 삶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무겁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삶의 여정이 어떤 양쪽을 다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죽음도 바라보고 삶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쪽으로 더 기울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무겁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죽음으로도 가지 못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경우들도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전쟁 상황들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단순히 내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는 안전하니까 괜찮구나 하는 차원에서의 무슨 그런 조금, 물론 감사지만 그냥 약간 이렇게 그냥 너무 평이한 감사가 아닌, 생명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설사 생명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여전히 버겁다고 여겨지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그 무게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나눌 말씀은 몇 가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부연 설명, 이런 말 들으면 벌써 졸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좀 지루한 말처럼 보여서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부연 설명이 부연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이해하려면 에스더 앞부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잠깐 훑어봐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8장이잖아요. 8장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죄송하지만 3장으로 점프를 해서 봐야 돼요. 3장까지 가서 훑어 내려와야 되는데, 기회가 되시면 3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강추드립니다. 요즘 용어로. 여기서는 지금 할 수 없고요.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는 꼭 댁에 돌아가시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유익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예요. 스스로. 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잠깐 저희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3장 12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유다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유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유다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조서를 만들었죠. 기억하시죠? 근데 그것은 왕의 반지로 찍어서 누구도 바꿀 수 없도록 만들었다.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 추가적으로 쭉 말씀드리면 1월 1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르는 달력 이름이 따로 있는데 오늘날 저희들의 그냥 달력으로 할게요. 그러면 1월 12일이에요. 계산하기 편하게. 근데 오늘 본문 여기 시작하는 구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이렇게 쓰고 있죠. 시간이 70일 정도 지난 거예요. 그렇죠? 조서를 쓴 거는 3월 11일 그리고 12일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시완월은 3월 23일. 그래서 70일 정도의 시간 차이가 생기는데 그럼 그동안에 70일이 지났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한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조서를 만든 날이 이제 1월 12일인데 만들었잖아요. 만든 조서를 이제 다 각 127도에 다 보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은 유다인의 이제 대표 주자인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알게 됐어요. 에스더는 당시 왕비였죠. 저희가 알다시피. 그래서 에스더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너 그렇게 혼자 있으면 너만 무사할 줄 아느냐? 우리 다 죽는다. 너가 왕비로서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 줄 아냐라는 말을 해서 그가 이제 자극을 받아서 기도를 부탁하고 3일간 금식한 다음에 왕 앞에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언제 이루어지냐면 조서가 발표되고 바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1월 12일 동일 아니면 13일쯤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월 13일 그때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3일 지난다고 하면은 13, 14, 15일이나 빠르면 15일 아니면 16일에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가서 왕에게 저녁 식사를 초대하죠. 혼자 오지 말고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그래서 하만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근데 왕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나라의 반쪽을 주겠다고 하죠. 근데 그때에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내일 한 번 더 와주세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1월 15일 아니면 16일이죠. 지금 내일은 며칠입니까? 16일 아니면 17일. 자꾸 헷갈리니까 딱 하나로 할게요. 그냥 다음날 했다고 하고 17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6일에 잔치를 했고요. 17일에 다시 부른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잔치 끝나고 하만은 너무 좋아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다가 모르드게를 만나서 굉장히 기분이 상한 다음에 죽이고자 친구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장대, 교수대에다가 매달기로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날 밤에 왕은 잠을 못 잤다고 하죠, 성경이. 그래서 같은 날이에요, 지금 16일 밤에 왕이 잠을 못 자가지고 역사서를 읽으라고 그랬어요. 역사서를 읽으면 잠이 잘 오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잠이 잘 오지만. 그래서 역사서를 읽었는데 자기 읽는 내용 중에 최근 사건 중에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던 사건을 들었어요. 바로 모르드게가 그 역할을 1등 공신이라는 걸 알게 돼서 상을 줬냐고 물었더니 상을 안 줬다고 하죠. 그래서 버쩍 깨가지고 이제 그걸 하고 있는 와중에 밖에 밤에 하만이 이 장대를 짊어지고 왔는지 자기가 하진 않았겠지만 거의 25m 가까이 되는 장대를 가지고 왔어요. 교수대예요.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왕한테 제가를 받으려고 다음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잔치가 있는 다음날 17일에 죽이려고 지금 하는데 왕이 마침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존귀하게 여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을 하고 자기인 줄 알고 왕처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왕이 그렇게 똑같이 모르드게에게 하라고 해서 아주 큰 실망 가운데 그 일을 하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 다음 날이니까 17일이에요. 네, 지금 시간은 아시겠죠? 1월 17일. 1월 12일에 조서가 발표되고 오늘 지금 17일이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다시 잔치가 벌어지죠. 그 잔치에서 에스더가 저 하만 저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저놈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분노를 사고 결국은 자기가 준비한 그 교수대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는 이런 황당한 일, 통쾌한 일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17일에 벌어졌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 시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17일. 그리고 그 17일에 사람을 죽인 그날 있잖아요. 이제 하만을 매달은 그날에 같은 날, 저희가 오늘 8장 앞부분인데요. 거기를 보면 이어지는데 그때에 그날에 이렇게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날 그 사건 왕이 그를 죽인 다음에 바로 이어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17일이에요. 지금도 17일에 무슨 일을 하냐면 왕이 하만의 모든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일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17일 밤에. 아시겠죠? 이 모든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그런 모든 일들이 같은 날 이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에스더가 왕이시여 우리 지금 민족이 죽게 됐으니까 옛날에 하만이 썼던 조서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이 아니죠. 5일 전에 썼던 그걸 바꿔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죠. 원하는 대로 쓰라고. 그러면 저희들의 생각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다음날 막 써야 되잖아요. 18일에. 근데 안 썼어요. 오늘 보면은 그걸 안 썼다고요. 그러니까 17일에 이제 모든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 회복되고 좋아졌어요. 근데 왕에게 제가를 받았어요. 조서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1월 18일에 이야기가 끝난다고요. 그리고 아무 사건 없이 오늘 온 거예요. 9절. 그래서 65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을 계산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 시간이 중요할까요? 그건 오늘 나오는 내용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가 제작하고 있는 조서, 그러니까 두 번째 조서, 앞에 거를 하만의 조서라고 한다면 이건 모르드게 조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조서를 쓰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3월 23일에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65일 지나 쓰고 있는데 내용을 저희가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넉넉하지 않아서 다 디테일하게는 못 봐요. 근데 잠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다고 쓰고 있죠. 11절에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러니까 무언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3장에 나와 있는 조서는 이와 반대였어요. 정반대. 그러니까 누구에게 썼냐면 127도에 있는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썼는데 대상을 반대로 뒀죠. 누구냐면 유다인들이었어요. 유다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횡재한 거예요. 좀 있으면 그들의 모든 재산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다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조만간 오잖아요. 12월 13일이거든요. 그날이. 거사일이. 아직도 한참 남아있지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제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조서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를 야 그거 지난번에 보낸 거 그거 다 취소할게 이렇게 못해요. 절대로. 왕도 못해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보냈던 조서를 취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격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거기서 나와 있는 아이템이 10개다. 그럼 10개 모두를 반대하는 것들로 해가지고 조서가 나와야만 그때 만든 조서를 반박하고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 고대 근동에 특별히 이 페르시아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서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급하게 막 써요. 조서를. 근데 조서를 쓸 때 유다인들이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 죽이도록 뭔가 써요. 근데 만약에 실수하면 만약에 거기에서 하만이 만든 조서에서 하나하나 반박하지 못하고 거기서 뭔가 하나를 놓쳐버린다면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을 탈취하게 하는 거라거나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라거나 뭔가 그런 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조서가 부딪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캔슬되지 않으면. 근데 그걸 반박하고 그걸 억누를 수 있는 또 다른 조서가 이걸 눌러줘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쓰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이제 지금 제가 일단은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아주 디테일해요. 저희 한국말로 이렇게 읽으면 별로 디테일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말로 보면 더더욱 정밀하게 동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 있죠. 그게 계속 붙어 있어요. 첫째, 모이는 거, 자기를 보호하는 거, 파괴하는 거, 죽이는 거, 진멸하는 거, 탈취하는 거, 이것을 허용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한 내용들이 앞에 조서에 담겨 있거든요. 그것을 다 뒤집을 수 있는 정확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동사만 가지고 생각하는 내용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그 12절에 보면은 12월 13일 하루 동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계를 정해놨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해서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의 원수를 갚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다인들을 멸하라고 하는 첫 번째 조서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 사람들이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하는 누군가는 유다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원수거나 위험 요소가 되죠. 그렇게 감지되는 주변의 사람들은 다 타겟이 되는 거예요. 아무 어떤 한계가 없이 그 타겟을 다 죽일 수 있도록 그 누구이건 관계없이 이러고 이거 오픈한 거예요. 그거를 허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하나씩 살핀 것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전체를 아울러서 행여 미스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조서를 만들게 된 거죠. 그 원수를 갚도록, 원수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어명이 급해서 이제 가장 좋은 말, 준말하는 말은 빨리 다닌다는 말이거든요. 빠른 말을 타고 이제 127도에 나누게 되었죠. 랭귀지, 언어의 벽을 극복하도록 그들이 쓰는 말로 다 쓰고 다 번역해서 유다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또 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그러니까 보통 작업이 아니겠죠. 그렇죠? 오늘처럼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있어가지고 딱 누르면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감안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생각하게 돼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65일은 그렇게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에 65일 전에 다 이겼으니까 끝났다라고 탱자 놀다가 야 가만히 있어 우리 조서 썼나? 야 모여봐 하고 쓴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5일 정도의 시간 속에 이 조서를 완전하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날이 바로 3월 13일이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23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기뻐하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심지어 이 상황이 얼마나 무거웠냐면 마지막 절에 보면 맨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본토 백성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죠.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바꿨다는 말이죠. 네. 나 지금 오늘부터 나 유대인 안 할래. 저 페르시아 사람 안 할래.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 앞으로 유다인 이렇게. 저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몰라요. 호적을 옮겼는지 그건 모르지만 상황이 얼마나 두려움을 주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저거는 두려워하여라고 하지만 두려움이 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큰 두려움 속에서 이런 행동들이 벌어지게 됐다. 상황이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이 사람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 이 조서를 쓰는 과정을 저희들로 하여금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65일이라는 시간을 계산하게 만들면서 저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좀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와닿을 수 있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매우 심각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긴 시간을 할애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짧아서 할애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었겠지만 하나님이 그 아주 세부적인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래서 실수했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만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읽어내는 이 아주 정밀한 반대 조서가 만들어진 과정과 시간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말입니다. 이 조서는 양극단의 반응을 보이게 만들어줬죠. 처음 조서는 유다인들에게는 죽음이었어요. 그렇죠? 다 죽었다, 끝났다, 끝장났다라고 하는 조서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70일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조서가 왔는데 다 죽었다가 그들이 다 살아났어요. 이 조서 때문에. 그렇죠? 이 조서는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죽음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한쪽으로는 생명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첫 번째 조서가 유다인들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환호성을 치게 만드는 조서였다면 두 번째 조서는 환호성을 치고 어떤 계략을 세우고 있는 자들이 이제 죽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조서였고 다 죽은 줄 알았던 유다인들은 이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조서였어요.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조서 하나 때문에. 그들이 느꼈을 생명의 무게가 어떠했을까요? 이 유다인들이 느꼈을 생명의 무게. 전쟁에 나가서 전쟁 중에 있다가 그 탄알이 막 빗발치고 있는 곳에서 생명을 부재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에 물론 트라우마가 있어서 삶을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삶 자체, 생명 자체에 대한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죠.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것이 그냥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덤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전장에서 죽었던 나의 전우를 대신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잘 지나보지 못하고 그런 경험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순간들을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어떤 위중한 병을 지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렇죠? 어떤 큰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저희는 그 삶과 죽음을 오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말은 뭐냐면 생명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오히려 아유 무거워, 아유 힘들어 이렇게 느끼는 무게는 느낄지 모르나 이것이 너무나 무겁게 감사하게 기쁘게 가치 있게 다가오는 것에 서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통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어쩌면 저 내용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죠. 생명의 무게. 아니면 저희가 그곳에 잠깐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더더욱 그것을 느낄 거예요. 조마조마하며 저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살아 돌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생각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무게가 다가오는 포인트는 죽음이라는 것과 함께 약간 이렇게 비껴가면서 걸어갈 때 아니면 같이 같은 이 수평선을 이루면서 걸어갈 때 처절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유다인들은 바로 그 생명의 무게를 절실하게 느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에스더를 비롯해서 그 누구나.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유다인들에게는 생명의 무게, 그 가치를 알도록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생명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방법으로 다루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계신 것이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가고 이쪽으로 치우쳐서 저쪽에 치우쳤다. 뭔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저는 절대로 못해요. 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느껴요. 사람의 머리로 헤아려서 뭔가 상상해서 무언가를 극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가 너무나 완벽해서 조금의 틈도 없는 그러한 방법을 고안하시고 그 안에다가 이것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분. 저는 그 분이 본문에서 비춰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믿어요. 이건 모르드게의 머리가 아니고 에스더의 용기가 아니에요. 애써서는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간들을 어떻게 이용하셔서
이 유다인들을 살려나가고 계신가를 말씀하는 책이거든요. 오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진정한 면모를 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쓰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이 부분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 넣어서 완벽하게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살았죠. 저희가 앞으로 읽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역사의 한 조각 같은 오늘 사건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그리고 이 사건의 종지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만약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의 그 자리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았어. 조금 부족했어. 한 5% 아니면 2%. 저희가 잘 쓰는 말로. 그러면 저희에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은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많으니 너가 이제 할 차례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그 디렉션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준을 보세요. 오늘 이 기준과 이 기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한 분이 나오는데 그 정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어떤 필요 충분 조건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조금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이렇게 하면 금방 나와요. 내가 착한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 말은 나는 착한 양심이 있고 나는 그래도 남을 돕고 살고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어떤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걸어가면서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며 내 가슴속에 맺혀 있거나 나의 어떤 가치관을 흔들어주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 하루만 지나면 나와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은 가장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시는 그 역사처럼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한번 해봤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그 누구도 흔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당신도 취소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을. 그렇지 않으신가요? 마치 이 왕의 조서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향해서 의문으로, 즉 법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있는 수많은 죄들을 남김없이 해결하기 오신 거예요.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만 간신히 해결하고 하나 남겨놓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다 완벽하게 완수하신 거예요. 마치 오늘 조서가 사망의 조서를 다 조목조목 다 이렇게 터치해서 무력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무는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일일이 찾아서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해결하는 과정을 예수님이 걷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어쩌면 너무나 순수한 건 아니고요. 순진하게, 즉 너무나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정밀하심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때는 더욱더 정밀했음이 분명하죠. 예수님의 타이밍을 보세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약속했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놓치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요. 내년까지. 다음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약속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오차가 좀 있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든 과정을 보면 어느 한 부분에서도 오차가 없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정확하게 따지면 만 3일이 아니고 대의로 3일이에요. 금토주일이니까. 그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유다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이런 일들을 완성해 주셨다고 할 때에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희가 살아가는 삶이 무겁고 힘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성경에서 박수칠 일이라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내둘러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십자가의 길, 가시밭 같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하고, 로마서 8장을 돌아보면 아주 적나라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37절을 먼저 잠깐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앞에 적어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먼저 잠깐 읽고요.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유다인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본인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다 흩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 머리 부분을 건드리더니 쫙 퍼지게 해가지고 해결하신 방법, 조소를 통해서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는 표현이 와닿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됐어요. 하루아침에. 이 로마서 말씀에서 그 냄새를 좀 맡게 되는데, 지금 이 말은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을까 한번 들여다보겠어요. 그건 바로 35, 36절인데 그 내용도 저희가 앞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35절을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빡빡하다는 거예요. 뻑뻑하고. 근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웬만한 그런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거의 목숨을 내걸고 살아가고 있는,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와 같은 상황들을 연상케 만드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데, 상황을 바꿔나가시는 방법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위로를 주셨는데, 바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는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왜? 당신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 그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저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너희가 끊어질 것 같으냐라고 하면서 답변을 주기를, 그러나 라고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발버둥치마다 만나는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환경들 속에서 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시간들을 걸어가고, 가족과도 헤어져야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도 떨어져야 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들, 현실들을 극복하면서 예수님 믿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맨날 어렵고 힘든 것만 왔을 때 오는 그 질문들,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가슴에 품고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넉넉히 이긴다. 왜냐하면 그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그 다음 내용 속에 우리는 그 내용을 찾아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런저런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인들이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강력하신 구원이라는 틀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들어간 과정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거죠. 어떻게 거기 들어갔냐 이거예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착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사기치고 사는 사람도 많았고 사람 죽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그냥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만 그렇게 했을까요? 같은 잣대로 로마서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착했을까요? 정말 성화된 어떤 모습으로 거룩하게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 갈등 관계에 있고 힘든 관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고 찾아도 안 되고 어차피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저에게 처음에 다가오는 것은 감사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다가오냐면 생명의 무게 때문에 다가와요. 저 생명은 이 땅을 살고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생기게 돼요. 유다 사람들이 막 고함을 치면서 쾌제를 불렀던 것처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자리에 똑같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감사하고 시작해서 다시 눈을 뜨고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를 가르고 나누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만나요.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을 뜰 때부터 만나거나 아니면 집 밖을 나갈 때부터 만나거나 아니면 일터에 들어갈 때부터 만나거나 아니면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만나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것이 저희가 새로운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생명의 무게입니다. 너무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부정적인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서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합시다 그냥. 그렇게 해결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 망해가는 자들, 죽음에서 점프해서 생명으로 갔던 유다 사람들의 환희, 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로마에서 예수님 없이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변화에 대한 환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똑같이 그 환희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 환희를 붙잡고 생명의 무게를 저희가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된다고 믿는 것이죠. 즉, 그 생명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고 매일매일 천국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백성답게 말만 한번 잘못하면 끝장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하나님 백성답게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그렇죠? 원래 그게 잘한 건데 세상은 잘못했다가 딱 잡히잖아요. 그렇게 행동했다가 영원히 그런 줄 알아. 나를 내가 한번 당했더니 나는 맨날 당하는 줄 알더라고. 나도 앗소리 못하는 줄 아나 봐. 우리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것들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아니고 그 무거움 자체를 맡겨드릴 수 있는 존재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으면 이 숙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굳이 억지로 생각을 좀 바꾸세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해보세요. 될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그래 감사 못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시냐 이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원수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데, 너무나 익숙하고 좋은 그런 존재인 저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저 대신에, 우리 대신에 찍히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연합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눈을 감고 묵묵히 묵상하다 보면 눈물이 흘러요. 한번 그 묵상 가운데 깊이 거하는 분들이 되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런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양한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잠시 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묵묵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 주소와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정밀한 구원의 은혜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참 에너지 낭비고 쓸데없는 거 아닌가. 가치가 있으면은 그렇게 할 만한데 저를 돌아보거나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자신을 돌아보실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떠올릴 때에 그 진짜 가치가 보이죠. 저 생명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와요. 그냥 감사로 다가와요. 그 감사 한번 해봅시다가 아니고요. 그냥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 살아 움직이는 감사의 무게, 생명력 있는 감사의 무게를, 생명의 무게를 우리 모두가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복되듯이 시작되는 한 주의 걸음 속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여기 가서 넘어질 거고요. 저기 가서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여기 월, 화, 수, 목 다 알고 계시죠? 그거.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늘 가는 모습에 익숙하게 서지 말고 좀 오늘의 말씀 위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억지로 생각 바꾸지 말고 우리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여전히 그 냄새나는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손 내밀어 의지하면서 다시 붙잡으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도우심에 우리를 맡겨드리면서 이번 한 주의 걸음 하나님 백성으로 묵묵히 진지하게 진득이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